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할 내용은 제6강 중세교회사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해볼 내용은 중세교회입니다. 교황제도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교회는 편의를 위해서 시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공부에서는 편의를 위해서 중세교회는 590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부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의 시대를 편의상 중세교회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를 관통하면서 통일성과 지속성을 제공한 두 조직체가 있습니다. 바로 교황제도와 수도원 제도입니다. 오늘은 중세를 떠받치던 이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인 교황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이란 무엇일까요? 교황은 아버지라는 뜻으로서 존경받는 모든 감독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교황은 로마의 주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 그리고 전체 교회의 최고 주교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티칸 시국의 원수를 교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황이 생긴 이래에 초대교회의 교구들에서 교황에 대한 논쟁들이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교구들이 서로 우위를 주장하면서 로마에서는 베드로가 순교한 도시인 로마 주교만이 베드로의 계승자이다 라고 주장했으며, 다른 교회 교구들은 로마 주교에게 명예의 상속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교회에 대한 독점적 권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 구절 때문에 로마에서는 베드로의 계승자인 로마 교황 권위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반석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다른 교구들은 주장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역시 초기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했다가 후에는 그리스도로 간주하였습니다. 중세시대의 첫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로마의 주교로서 이때부터 교황으로서 힘이 실렸는데요.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구이자 중세교회의 최고의 교황이라고 불린 그레고리우스 1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생애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로마의 부유한 원로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는 베네딕투스 수도원의 수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검소한 생활과 철저한 금욕 생활을 통해서 교황 즉위 이후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교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성직 매매를 근절, 성직 후 결혼을 금지하였습니다. 성직자 생활 규범을 확립하는 등 개혁적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그레고리우스는 성가에도 많은 관심이 있어서 그레고리우스 성가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닌 수도자 아우구스티누스를 잉글랜드로 보내서 앵글족과 색슨족에게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신학자로서 연옥 교리를 공식화하였고 베네딕투스 전기를 집필하고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최후의 교부라는 영예로운 칭호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서방교회에서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히에로니무스와 같은 이런 많은 교부들과 같이 교회의 박사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례의 아버지, 수도원의 아버지라고 이후에 불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에게 대라는 칭호를 수여하고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불렀습니다. 박스만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그는 이전 시대의 라틴 교회가 교회 정치와 교의, 목회와 예배에 관하여 쌓아놓은 것을 집대성하여 다음 시대를 위해서 어지간해서는 빗나가지 않는 규범들을 세워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고리우스 1세에 이어서 그레고리우스 7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도스카나 출생으로서 본명은 힐데브란트입니다. 로마의 수도원에서 성직 교육을 받았고 교황 레오 9세 하에서 특사로 일하며 교황청의 실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1073년 교황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는 두 가지 일을 하였는데 교황의 절대적 지위를 확립하려고 했고 교회의 도덕을 개혁하려고 하였습니다. 교황의 통치권, 권한 강화를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청 중앙 집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교회에 대한 교황의 수의권을 주장하였고 교권이 속권보다 우월하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한 교황은 그리스도 세계 전체를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말했고 지상의 모든 군주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사람에 의해서는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존재로서 교황의 통치권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교황청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라는 구호를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구들을 교황청 아래에 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황의 왕권 강화는 또 세속 왕권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와의 충돌이 그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직자의 임명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로 이전까지는 왕이 주교와 수도원장을 임명하는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런 것들이 성직 매매를 낳아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가 국가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인리히 4세는 1076년 1월 24일에 교황을 폐위하는 선언 법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 역시 국왕 하인리히를 교회의 금령 아래 두며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을 통치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결국 당시의 민심은 교황에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인리히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1077년 1월 눈 덮인 카사노의 성 앞에서 맨발로 무릎을 꿇고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다음은 인노켄티우스 3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중세 교황제도의 절정기를 이루었고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와 더불어 교황제도는 절정에 이르렀으며 교황제도의 긴 역사에서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렇게 장구한 평화와 그렇게 영화롭고 찬란한 권력을 누린 적이 없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인노켄티우스 3세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는 도미니쿠스 수도회와 프란체스코 수도회 같은 탁발 수도회를 승인했고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십자군 원정과 중세의 알비파 이단을 진압하기 위한 십자군도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황제도는 유익도 있었고 해도 있었습니다. 서방은 동방의 기독교 도시를 파괴했고 동방과 서방 교회의 원한을 남겼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이란을 죽였고 죽은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파행을 저지르는 듯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채서를 공포하였고 카톨릭 교인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보혜 성사를 받고 부활절에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군에 참여하는 자와 그 자금을 기부하는 자에게는 완전 면죄를 약속하였습니다. 이단들을 진압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을 위한 교회법 수집, 편찬, 출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되었던 교황시대를 아비뇽 교황시대라고 부를 수 있는데 클레멘스 5세가 프랑스의 아비뇽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교황들은 로마가 아니라 아비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시기들을 아비뇽 교황시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1세가 1377년 로마로 돌아오기까지의 약 70년 동안 교황청이 프랑스 왕의 지배를 받은 시기, 이 시기를 아비뇽 교황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7명의 교황이 제외했는데 모두가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교황청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교황청은 모든 악의 하수구, 모든 범죄의 소굴, 서방의 바벨론, 고통의 샘, 진노의 처소, 오류의 학교, 거짓의 신전, 두려운 감옥, 지상의 감옥 등으로 당시의 교황청은 이렇게 안 좋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얼마나 교황제도와 교황청이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후에 대두된 것이 바로 공의회 우의설입니다. 교황권이 약화되고 실추된 이런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서 나온 가톨릭 교회의 이론적 산물이 바로 공의회 우의설입니다. 오늘은 함께 중세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교황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황제도는 어느 면에서 기독교를 하나로 모으는 좋은 일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의 권력이 강해짐에 따라서 교황과 교황청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기독교, 하나님과 같이 된 그런 기독교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